축제 분위기네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함께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사도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상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2019년도가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2018년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됐는데요. 이 마지막 주일은 무슨 말씀 전할까 한 주 동안 계속 고민하고 이리저리 막 이렇게 결정 못하고 이렇게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19년을 준비하는 말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2019년도에는 많이 행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참 이게 추상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고 신뢰를 갖다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번역 성경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에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가던 외돌 타고 건너가던 찰스 브론딘의 사진을 보여줬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가 눈을 감고 건너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전부 환호를 합니다. 찰스 브론딘은 자기에게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이제 한 사람을 얻고 건너가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하면서 전부 이렇게 막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자 찰스 브론딘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너 아니요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입술로 우리가 믿는다는 말과 그것의 행동으로 가는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 브론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기 오랜 친구이자 매니저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믿습니까? 매니저는 말하기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당장 그에게 엎였습니다. 그 매니저가 바로 엎인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무려 300m가 넘는 나야가라 폭포 계곡을 갖다가 건너갔던 사람이 바로 이 찰스 브론딘입니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은 곧 확신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그 확신으로 우리가 2019년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한 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확신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믿음의 확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 신앙의 원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의 존재의 확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이 지금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3m가 되는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은 조용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 현장을 목도했을 때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던 겁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해 준다면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겠느냐.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의 마음의 확신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으로 상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다윗을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런 모든 놀라운 일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다, 이 확신이 그 일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참된 신앙의 힘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그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우주를 과학하는 사람들,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질서를 발견하고는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고 감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증명해봐라.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이요, 네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 한번 해봐라. 예.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를 제시할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홉킨스 목사는 하나님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에 어떤 만물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쉽게 갈매기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쉽게 갈매기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 그런데 저 중국이나 내륙 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 갈매기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들이 갈매기를 못 봤다고 해서 갈매기는 없다, 이렇게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제가 어려운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지요? 갈매기를 못 봤다고 해서 갈매기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 만일에 갈매기를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갈매기를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갈매기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지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합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지구상에 하나님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없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만든 종교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고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두려운 염려, 근심거리들은 다 사라지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음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현재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할 때 2019년도 다가오는 2019년도 두려워 떨지 않고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많은 고난을 당한 가운데 기록한 시였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어떻게 붙였는가 하면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소제목이 많이 긴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가 고난과 위기 속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는 국어책 읽듯이 그냥 나의 산성이로다 뭐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다윗의 그 감격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하는 바위요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십니다. 감격 속에서 나왔던 그의 찬양이었습니다. 그의 이 노래를 보면 환난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힘을 얻었고 승리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윗이 또 노래합니다. 10편 18편 46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반석이 되기 때문에 내가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19년을 믿음으로 맞이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되고 신앙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조각가인 로댕과 그 청년들이 산을 올라갔습니다. 청년들은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바위를 보고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나 로댕에게는요 그 바위를 보는 순간에 인생의 고민을 하고 있는 젊은이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강암을 갈고 닦아서 만들었던 게 바로 뭐냐 생각하는 사람 로댕을 만들었습니다. 오뎅이 아니고 로댕. 보통 사람들은요 주전자가 물을 끓을 때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와트는 거기서 전기 기관차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와트는 나중에 전기 기관차를 만들어냅니다. 보통 사람들은 번개를 보고 무서워 떨고 숨습니다. 그러나 플랭클린은 그곳에서 어둠을 밝힐 전기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쥐를 갖다가 귀엽다고 생각하십니까? 징그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글의 법칙 보니까 징그러운 쥐를 잡아먹더라고요. 맛있다고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너무 징그러운 얘기를 했어. 그런데 정리해고를 당했던 월터 디즈니는 창고에서 잠을 자다가 쥐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는요 평화와 자유를 상징하는 미키 마우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대박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는데 그걸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을지라도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전능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일 때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2019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울산에 우리 이정훈 교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의 멘토입니다. 우리 교회 좀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의 간증을 갖다가 우리 교회에서 들었는데요.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저도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유튜브를 확인해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불교 조계종의 아주 유명한 분 아닙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웠던 분인데요. 법적인 것을 제정해서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종교 행사를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나쁘죠? 예.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박탈하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만일 공직에 일하고 있는 분들이 전도하게 되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갖다가 만들려고 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 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서 집중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때 집중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방을 보따리 사들고 집으로 내려왔는데 선미 집사님이 포기하고는 다르게 무섭대요. 사람이 시작했으면 끝을 보고 와야지 왜 내려오냐면서 막 화를 내더랍니다. 예. 그래도 미안하다면서 집중이 안 되는 거 어떡해 이러면서 내려왔는데 이분이 정말 독특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를 공격해야 되니까 기독교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독학으로 신학을 공부하고요. 여러분 신학은 독학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잘못된 걸 읽고 나면 그 사람이 사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예. 공부하시는 분들 좀 반드시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이상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CTS를 늘 시청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할 때 늘 조롱했다고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산에서 내려와서 CTS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정훈 교수님이 들으면서 죄인 좋아하네. 너나 잘하세요. 막 이렇게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너나 잘하세요 조롱하는데 갑자기 혀가 굳어버리고 언어가 마비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말을 못하고 하면서 바닥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재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만난 상태가 되면서 한동안 멍한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는데 부서지는 햇살은 뭐 부서지는 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나뭇잎들이 펄럭펄럭거리는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 그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집을 수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그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보게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버릴 때 완전히 변화되어서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과 싸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일을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핀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적인 힘이시다. 우주 너머와 우주 안에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다. 우리의 에너지시며 생명이고 질서며 아름다움이고 모든 것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2019년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새해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아멘.
진짜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다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상 주시는 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싹을 지불해 주는 자, 보상을 주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찾는 자란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실망을 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제가 명절에 부모님 집에 가게 되면은 어머니는 뭐 안 줘도 되는데 뭐 된장, 고추장, 뭐 좋은 거 이런 거 먹고 건강하라고 뭐 그런 거 담아서 뭐 챙겨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안 주셔도 되는데 뭐냐 하면 좋은 것 하나 챙겨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늘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를 시켜도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TV 드라마 스카이캐슬 보니까 뭐 그렇게 하대요. 그냥 보니까 최고의 뭐 가해 선생님 붙이더래요. 부모는 자녀의 인생이 최고로 잘 풀리도록 기도하는 분이 부모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고민이 뭐냐면 내 자식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여러분, 모든 축복은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형통의 비밀이 무엇인지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듣고 우리 안에 믿음이 형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자녀가 그것이 좋은 것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가슴 아픈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형성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가져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를 찾는 자에게는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를 보면은 룻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결혼생활 10년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아이도 하나 없고 남편도 다 죽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어떻게 살 길이 없으니까 자기 민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룻에게 말합니다. 너도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근데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기는 비록 이방 여자지만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 룻을 따라서 그 이방인 유대 민족으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자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이 감동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감동해서 축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냐면은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보는 순간에 성령으로 감동돼서 그녀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을 만나기 전에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보는 순간에 그를 축복할 때 내가 행한 일에 하나님이 보답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하기를 원한다. 너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그 축복대로 룻은요 하나님께 복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부자, 자매 여러분, 시집가지 않은 자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남편 잘 만나야 여자 팔자 풀어집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은 이미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냥 시험 결혼하지 않은 청년 여러분, 믿음 있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세요. 자기가 믿음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보아스와 같은 남자를 붙여주십니다. 아멘 하세요 빨리.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은 참 하나님이 당대 최고의 부자 보아스를 붙여주셨고요, 아들을 오벳을 낳게 하시고요, 나중에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요,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가장 복된 여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만나서 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2019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감사원장을 지냈던 황영시 장군에 대한 일화입니다. 이분이 육군 소장이었는데 소장하면 별 2개짜리입니다. 이분이 3군 사관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사관학생들 졸업하고 인관식을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축소하기 위해서 이 사관학교를 들른 것입니다. 인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 연회가 열렸습니다. 황영시 장군부터 해가지고 별들이 총 다 모였습니다.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장군들에게 다 술을 한 잔씩 다 일일이 따라 주었습니다. 대통령의 그 특유한 어조 있잖아요. 수고했어. 이거 있잖아요. 격려하면서 한 잔씩 다 돌리는 거예요. 그때 황영시 장군 차례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황 장군에게 황 장군 수고했어 그러면서 딱 따라주는 겁니다. 근데 황 장군이 정중하게 거절을 하면서 각하,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술잔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찔리는 분들이 많으시죠. 순간 박정희 대통령이 얼굴에 인상이 싹 바뀌는 거예요. 장군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속으로 저런 병신 머저리 같은 게 그냥 받아놓고 안 먹으면 되지, 잘한다, 끝이다, 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청와대로 호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황영시 장군은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간절함으로, 하늘 아버지, 저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처벌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해 주셔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갑니다. 청와대를 도착하니까 대통령이 딱 나오면서 너무 환한 모습으로 나오면서 황 장군 반갑소 하면서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한 반응이 오면 놀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장군,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군에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소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1계급 특집 별을 하나 더 달아주는 거예요. 별 3개. 여러분 군대에서 별 뜨면 난리 나는 거 아십니까? 서리스 타면 대단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1군 사령관으로 바로 발령을 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융통성이 있니 없니 병신 머저리 같은 게 막 수긍거렸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을 찾은 그 황장군을 하나님은 특별한 상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 어느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축복을 하나님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어라. 2019년도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모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분들에게 2019년도에는 놀라운 상들을 많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 애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고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2019년도에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의 영사 E.M. 바운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부터 해야 된다. 그분 앞에 간청을 올리기 전에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란 진리에 대한 동의부터 해야 된다. 이것이 기도에 임하는 자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보상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 마지막 예배인데 2019년은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고 2019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는가? 근성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들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는 그런 2019년이 되고 그런 축복의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무수한 말씀을 들었고 지금까지 무수한 예배를 드렸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불신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조그마한 불신도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2019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2019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상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2019년을 복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풀어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사시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이 시간에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능력으로 사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시고 성령 하나님 10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